오늘 함께 하실 찬양은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새날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 주시며 영육으로 강건케 하셔서 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빈들의 마른 풀 같던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분별하게 되며 예수님을 기뻐하고 사모하며 사랑하게 되는 심령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도의 기쁨 주시니 감사하고 기도의 기쁨 주시니 감사하고 또 예배함의 소망과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했던 우리들을 또 한 곳으로 부르시며 복된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연합하며 모이며 하나님 앞에 참 우리가 돌아보건대 다 감당하지 못했을 큰 일들을 또 기쁨으로 연합하여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여름 맞이하며 또 가을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선한 은혜를 구하며 엎드립니다. 성전의 건축의 상황들도 또 선교의 여정들도 예배의 기쁨도 또 양육의 과정들도 하나님 손에 다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를 인솔하시며 인도하시며 먹이시고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부터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부터 교회가 그렇게 태어나며 출범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 연약했던 그런 제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께 지도를 받으며 지혜롭게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고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또 함께 모여서 어려운 것들을 또
해결해 나아가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하나님 기쁨을 허락하시는 그런 성령의 말씀 오늘 대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힘을 얻고 또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기쁨이 샘솟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또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가정들을 세워가는 교회, 우리 각자의 또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기 원하오니 또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5절에서 1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한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바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르든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 이틀 전에는 최고의 복은 결코 임하신 성령께서 떠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영적 권세의 변화죠. 그 심령은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영과는 이제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영이 됩니다. 성령이 지도하시고 이끄시는 영. 그걸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렸느냐? 그것은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신다 하였어요. 그때부터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부터는 교회가 지혜로워지는 것을 봅니다. 그 전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기 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이 얼마나 어설펐는지 같이 좀 마지막 때 기도해달라 했을 때 다 쿨쿨 잠자고 있는가 하면 주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세상은 그냥 예수님의 부활 속에서 변화가 되고 있는데 제자들은 모르고 방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것들을 보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지혜롭게 요엘서를 인용하기도 하면서 마지막 때의 변화를 보라고 막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외치기도 하면서 지혜와 분별의 변화가 일어나죠. 세 번째, 정말 또 큰 변화인데요. 넘치도록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각 성도의 심령 안에 은혜가 샘 터진 듯이 막 솟아납니다. 그 심령에 기쁨이 넘치고 열정이 넘치고 복음에 대한 감격이 넘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심령에 여러 변화가 있다면 그 중에 으뜸은 기쁨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심령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의 그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교회가 지금 성령 안에서 막 신나 있는지 침체되어 있는지 소망이 넘치는지 우울이 넘치는지 이것은 우리가 사실 알아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로 몸은 좀 피곤할지 몰라도 새벽을 깨우면서 내가 오늘은 좀 피곤하다 할지 몰라도 기쁨이 있는 것은 여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또 여러 성경에서도 성령을 부어주신다 하셨거든요. 이제 내일 말씀에서도 만날 것이지만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러셨어요. 붓다, 쏟아붓다, 따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부어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은 적당히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때의 18절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똑같이 표현하시되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부어주신다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를 약속하신다는 특별한 표현이에요. 아낌없이 주신다.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적당량만 딱 주시면서 이제 다음에 또 줄게 이러시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성령을 특별히 주실 때 약속하신 표현이에요. 참 성경 곳곳에 부어주신다라는 표현은 성령을 주실 때에 약속하신 표현들이라는 것을 봅니다.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잠언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사야 44장 3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똑같이 표현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비전의 말씀과도 같은 이사야 32장 15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이죠. 우리의 심령이 막 밭으로 바뀌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막 은혜의 숲을 이루었어요. 교회가 그렇게 은혜의 숲을 이루게 돼서 그때도 사실 우리끼리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 근본의 이유가 무엇이냐? 위에서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였구나. 그러니 오늘 이 말씀들을 이렇게 종합하여 묵상해 볼 때 넘치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은 성령의 은혜, 능력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전도할 때 그 능력의 부족이 없을 것이다. 그 언어의 표현과 지혜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복음의 능력, 성령께서 그때 더욱 부어주실 것이니 염려를 내려놓으라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약속의 제일 큰 우리의 실천, 순종 한 가지, 염려를 내려놓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래 참 제가 부족한 고백인데 목사도 연약한 육신이 있는지라 이렇게 설교를 한 100편쯤 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20편 정도는요 너무 부족한 듯이 올라온 듯 여겨질 때가 있는 거예요. 최선은 다해서 준비를 했으나 좀 한 일주일만 더 묵상했더라면 더 깊은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을까 할 만한 이렇게 묵직한 죄송스러운 마음이 제 안에 있어서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막 기도하게 돼요.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제가 참 이 지성이 부족하고 이 경륜이 부족해서 더 깊이 깨닫지를 못하고 올라온 듯 합니다. 성령께 맡깁니다. 이제 성령께서 더욱더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놀랍게 막 그 현장에서 역사하신 것을 볼 때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런 기도를 하고 올라와서 내가 훨씬 더 준비 잘 됐다고 여길 때보다 더 은혜를 현장에서 풀어줄 때도 많고 심지어는 그 강단 위에서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시간들도 있었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성령께서 정말 도우시는구나. 그렇다고 내가 준비를 대충 할 것도 아니지만
정말 그런 간절한 기도하고 올라왔을 때 최선 다해서 준비해서 정말 오늘 설교는 은혜가 안 터질 수가 없다 하고 올랐을 때보다 더 은혜 터지는 것을 봤었어요. 아, 성령께서 정말 그렇게 도우시는구나. 염려를 내려놓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 부어주셨다. 두 번째, 어떤 세상 탁월한 권세를 가진 자들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 지혜, 권세를 가진 백성들로 변모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들 권세가 세상 위정자들 권세보다 더 뛰어나게 해줄 거야.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의 그 심령에 부어질 담력이 그들의 담력보다 더할 것이야. 히브리서 1장 9절,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많은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나게 하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더 뛰어나게 하셨다. 그러니 세상 법을 다스리는 사람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만나 더 큰 법을 경험하고 더 큰 통치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참 기도의 권세를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합니다. 이런 일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였을 때 하나씩 하나씩 그 일들을 열어가는 것. 코로나 속에서 위축됩니다.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열어가시면서 우리 교회도 또 큰 은혜들을 또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열어주신 것을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정말 그 권세가 탁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섭니다. 세 번째, 성령을 풍성히 받아 누릴 권세가 우리는 한 가지를 심령에서 분별해요.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열렸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많은 은혜들이 예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열렸다라는 것을 심령이 깨닫고 자각을 하고 있어요. 디도서 3장 5절에서 6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제가 기도 많이 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것 때문에, 그 역사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심령의 변화, 구원의 역사, 성령께서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 권세가 우리에게 열렸구나라는 것을 압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 우리가 항상 기억합시다. 이 모든 여정 중에 하나님 예수 복음 잘 증거하는 교회, 예수 복음으로 예배하는 교회, 예수 복음으로 이웃들에게 복음을 소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 중심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런 역사 속에서 성령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지시면 우리 심령 안에서는 은혜가 샘 터진 듯 솟아나요. 어제도 이 설교문을 적는데 참 신나게 막 이렇게 치는, 타이핑을 치고 있는 저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또 이제 오후에 신방건이 있어가지고 몸은 좀 피곤한데 막 심령의 기쁨이 막 샘솟는 거예요. 신나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설교를 준비하거든요. 내면에서 은혜의 샘들이 터져 나옵니다. 내면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샘솟습니다. 반복하던 죄가 끊어집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충만한 것을 알게 됩니다. 막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막 할 때에 내 안에 새 힘이 막 솟아나고, 선교를 계획하고 준비할 때에 막 기대가 넘치고,
우리 설교자로서 우리 헌금도 이만큼이 필요할 것이고 이러이러한 인원들이 몇 주에 걸쳐서 이런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면 마음에 송구한 마음 입술에 막 기쁨이 넘치거든요.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실 것이야. 아니나 달라 막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헌금들이 다 모여들고 또 은혜를 그렇게 우리가 흘려갈 수 있는 준비를 할 때 막 기쁨이 넘치고 또 그것을 군선교에 풀어갔을 때에 막 목사님들을 통해서 기쁨의 소식들이 이렇게 돌아올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성령의 뜻을 아는 분별력과 지혜가 생겨서 또 기쁘거든요. 어제도 9월까지의 설교 이렇게 내역들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제 예배팀과 공유를 했어요. 우리 9월까지는 이러이러하게 준비를 합시다. 출애굽기로 또 준비를 하고 여호수아로 준비를 하고 이제 9월에는 룻기를 풀어가면서 준비를 합시다. 그러면서 6월은 이런 주제로, 연합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7월은 또 이런 주제로, 8월은 또 이런 주제로 이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야, 하나님께서 이 예배들을 통하여서 또 이렇게 교회를 빚어가시겠구나. 그런 역사를 막 소망하게 되니까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큽니다. 자, 내면에 이 은혜는 마귀가 꺾지를 못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마귀의 공격인 것을 분별하면서 성령을 구하게 돼요. 참 이거 여러분 지혜라는 것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큰 일을 베푸실 때에 또 사소한 어떤 작은 일들이 좀 일어나면서 마귀가 공격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때 우리는 알아요. 야, 이거 은혜를 주시려다 보니까는 마귀가 또 방해를 하는구나. 깨어서 기도해야겠다. 이건 내가 저 권사님하고 지금 사이가 좀 어려워진 걸 보니까 마귀가 공격을 하는구나. 우리 교회에 지금 청년 아무아무개가 이런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하니 이거 마귀가 공격을 하는구나. 이 교회가 이러이런 상황 중에 복을 얻으려고 하니까 외부로부터 이런 압박이 들어오는구나. 이런 많은 것들을 봤을 때에 그때 우리가 위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별하면서 성령을 구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와 말씀을 향한 순종의 마음을 우리가 지켜내죠. 야, 상황은 이럴지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 또 이럴 때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정말 내면에 주신 그 기쁨과 성령의 소망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겠는가. 갈등이 있던 사람들을 오히려 내가 품고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를 고하기도 하고 선대할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될 때구나. 그리고 그렇게 화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참 그 은혜를 마귀가 꺾지 못하는 하나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또 우리 가운데 필요할 때면 회개의 입술을 막 터뜨리셔요. 예배할 때에 또 우리 지난 수요 그린워십도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참 같이 그렇게 회개하고 간구하면서 엎드리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 항상 함께하는 것, 그 회개의 기도가 터지는 역사라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교회의 예배 때마다 저는 이 회개의 입술이 터지기를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새 가족들이 옵니다. 그래, 그들도 참 귀한 신앙을 가졌다라는 분들이 오죠. 그러나 우리 교회 함께 와서 믿던 우리들도 또한 새롭게 오신 누구도 또 어떤 예수님을 잘 모르던 아무개도 그런 청년들도 함께 주님을 경험하면서 회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기쁨 중에 최고 기쁨은 회개의 기쁨일 것 같아요. 정말 막 목회 현장에서 목사로서 내가 몇 년을 섬겼지만 내 안에 묵은 때들이 막 씻겨 나아갈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머리로 아는 것과 회개의 기쁨을 주셔가지고 오늘부로 다 내려놓기로 작정을 하고서 하나님 앞에 막 자유를 얻을 때에 그때 내 안에 큰 기쁨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요. 하나님, 우리 날마다 그 빨래하는 기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염색은 끝났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흰옷 입은 백성들로 염색은 끝났거든요. 그럴지라도 또 인생의 때가 낄 때에 하나님, 그 예배 때마다 빨래하는 기쁨, 정말 무슨
선전에 막 뭐 넣고 팍 빨면은 뭐 흰색 와이셔츠가 하얗게 탁 털어지는 그 선전 광고 볼 때 있잖아요. 그런 흰 옷 입은 백성들로 더 깨끗해지는 그 기쁨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때 성령을 하나님께서 더 부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지금 이런 역사들이 쭉 나열한 이 역사들이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일어나면서 심령 안에 막 은혜가 샘솟고 그때부터 성도들의 입술이 열리고 복음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고 기도의 고백들, 방언의 역사가 열리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이 5절부터 12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 때 이 어떤 그 교회의 지금 정서를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6월절이었으니까 하나님은 참 이런 그런 기독교의 명절에 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를 보았어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 120명 하나님의 제자들이 막 여러 지역과 방언과 나라의 외국어들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죠.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하는 말은 갈릴리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하면서 쭉 여러 나라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신묘막측한 은사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저는 그 중에 중심에 예수의 부활 소식이 있었다고 저는 여겨져요. 베드로의 설교도 그러하잖아요. 우리 예수께서 그렇게 너희들이 죄로 사로잡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선포하는 그 성령의 임재 속에서의 복음 전도를 보게 되는 거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 너무 놀라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너무 막 그냥 놀라운 역사들이 보여지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딱 그냥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으로 보면 술 취한 사람들 같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고백으로 소란스러운 교회를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옥하는 목사님도 설교하시면서 정말 이 초대교회는 소란스러웠다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참 저는 맞다고 봐요. 이 초대교회 역사는 소란스러웠어요. 성령이 임한 교회는 조용할 수 없어요. 기쁨과 찬양과 전도와 감사와 간증과 기도로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때로는 조용히 기도하는 무리들도 필요하지만 또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무리들도 필요해요. 그 예전에 김인중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서대문에 있는 그런 동산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였대요. 김인중 목사님 성향 대충 아시잖아요. 막 조용하게 기도하실 것 같지는 않잖아요. 막 그렇게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는데 어느 이제 권사님이 오시더니 전도사 양반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조용히 기도해. 어디 떠들고 있어. 이러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날로 개척을 결심하셨대요. 아, 이런 교회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이게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뜨겁게 기도도 하고 방언으로 기도할 사람은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막 이렇게 막 전도하고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이 아니 술 취한 교회 아니냐고 말할 만한 성령에 사로잡힌 교회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날부터 막 개척의 꿈이 막 꿈꾸부터 일어나셨다라는 것을 이들 한번 간증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었어요. 성령에 사로잡힌 교회는 조용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고 지불하고 그러지 않아요. 기쁨과 찬양과 전도와 감사와 간증과 기도가 넘쳐나거든요. 하나님, 우리 지금 지난 1년 반 사이의 교회가 그러했는데 앞으로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과 성령이 떠나가셔서 막 싸움으로 난잡한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시죠? 우리는 화목하고 하나 되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으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변화들. 지금 20대, 30대, 40대들이 이제 막 줌으로 모이면서 지금 이렇게
일반 법인이 이렇게 낼 여러 가지 사역들과 사업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로 만들어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만날 그런 은혜의 그런 문화들을 체험하는 그런 교회들로 빚어갈 것인가? 그러면서 또 우리는 예배로 모여야 되겠고, 저는 부탁을 드려요. 50대, 60대, 10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모든 후배들의 그 준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막 일하시는 교회,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의 어떤 사업으로 전략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붙들린 역사가 되는 그런 교회로서 영적 아비와 어미들로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청년들은 또 젊은 감각들을 공유하되,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 본질을 놓고서 꿈꾸며 기도하고 소통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오늘 막 저녁 보니까는 막 다 줌으로 모이면서 같이 그렇게 머리를 맞대고 기도해 보겠노라고 나눔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요. 하나님, 그런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올해는 연말이 정말 바쁠 거예요. 올해 여러분 좀 연말에 살들 좀 빠지실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는 지금 사실 옹벽권 때문에요. 조금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도면에는 그 옹벽으로 되어 있어서 그 옹벽이 사실은 산에는 지금 평택 산에는 다 옹벽을 쳐야 되는 거예요. 옹벽은 뭐냐면 안에 철근을 넣고서 시멘트를 바르면서 어찌 보면 베를린 장벽처럼 쫙 쌓는 것을 옹벽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옹벽은 그 산지에서 우리 경계에서 1m를 떨어져서 벽을 쌓아야 되고 사실은 예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요. 그 정도 우리 옹벽을 지금 그 보강도 식생토를 쌓아놓은 데다가 옹벽을 쌓으면 한 1억 6천 정도가 드는데 지금 우리는 식생토로 한 6천만 원 정도로 쌓아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막 이렇게 절벽으로 막 내려지는 그런 땅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언덕배기에서 그렇게 쌓았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원래 법으로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변경하겠습니다. 그러면 승인이 나야 되는 거였는데 작년에 보니까 청북 쪽에서 그 막 폭우 쏟아질 때 이 연약한 그런 작은 그런 보강토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사람이 다치고 죽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평택 땅에 이 산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법이 좀 강화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예 처음 이런 상황 중에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변경권을 두고서 소통을 하면서 아예 우리가 정식으로 신고를 하고 이러이러한 합당한 이유가 있었으니 우리가 무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들이 쌓아놓은 그 식생토 벽은 정말 제일 큰 무게짜리거든요. 하나당 430kg. 무너질 수가 없고 3m 이하로 다 쌓아놓은 그런 합당한 그런 룰에 맞은 건축법 방법입니다. 이렇게 선하게 봐주시고 승인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지금 한 열흘 정도의 이 핑퐁 기간들이 지금 필요해요. 그리고 마땅히 지금 그때 시멘트가 마르고 있고 그 승인이 나면 이제 막 철근을 올리면서 쌓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비들이 오고 하면서 우리 김경수 집사님과 말씀 나눠봤을 때 조금은 딜레이가 될 상황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9월 준공은 어렵겠다. 한 10월에서 11월을 보시는 게 안전하겠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런 연말쯤에 우리가 이제 이사를 하게 되면서 그 즈음에 우리는 선교를 하게 돼 있어요. 벌써 이렇게 1년을 돌아보실 때 이렇게 좀 각이 나오시지 않아요? 그러면은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지금부터 좀 미리 준비해야 되고 소통을 해야 되겠다고 여겨져요. 그리고 지금 군에는 이 접종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군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잘 이렇게 접종이 끝나시고 나면 우리 가운데 좀 와달라는 요청들이 일어날 수 있대요. 이제는 연말쯤에. 우리 이제 부대 오셔서 목사님 집회도 좀 해주시고요. 좀 여러 가지 방문도 해주시면 좋겠다고 일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게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아 연말은 분주하겠구나. 그리고 우리는 갔을 때에 부서들을 이제 나눠 가요. 그러니까 한 부서당 방들이 다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부서들을 연령별로 좀 끊어내려고 그래요. 제가 일전에 예들을 드린 것처럼 1학년과 6학년은 천지가 다르듯이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중1과 고3은 완전히 다른 세상 사람이에요.
중1은 뭐 이제 내 몸이 좀 변화되네요. 막 이런 뭐 형제들은 뭐 변성기가 왔어요. 막 이런 상황이고 고3 아이들은 주님 언제 오시나요? 대학 가기 싫어요. 막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너무 차등이 많아서 부서들을 좀 이렇게 바꿔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부서들의 교사들도 분리돼야 되고 이 고등부 담당 교사들, 뭐 초등부, 중등부 담당 교사들, 영유아부도 마찬가지예요. 막 태어난 아가들 담당하는 영아부 교사들, 좀 이제 태어나가지고 은성이처럼 할 말 자꾸 떠들고 다니는 그런 애들, 그 유아부 교사들 이렇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이런 역사들 속에서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제 속으로 지금 미디어 팀 팀원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있거든요. 인원을 더 세워야 됩니다. 각 예배마다 그 부서 예배가 다 영상 송출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 카메라맨들이 얼마나 많아야 되고 PPT 담당자들이 얼마나 많아야 되고 음향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그걸 혹시라도 지금 그 몇 분 계시는 미디어 팀이 다 감당하려면 아마 몸이 찢어질 거예요. 9시 막 10시 예배 시작에 막 연락이 막 솟구칠 거거든요. 저희 예배 마이크 열어주세요. 뭐 스피커가 안 나와요. 그러면 막 한 분, 두 분이 뛰어다니려면 정신이 없거든요. 이걸 지금 저희들이 연말까지 다 준비해야 된다. 굉장히 소란스러운 교회일 겁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성령이 도우시면서 정말 그 헌신의 역사, 섬김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하나님의 본류가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지금 그 일들을 20, 30, 40대가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이제 몰려오고 부흥의 소식들이 일어나서 마땅히 수년쯤 지난 뒤에 또 수백 명의 성도들을 불어난다면 그때는 막 국수 봉사해야죠. 주차 봉사해야죠. 난리일 거예요. 하나님 그런 역사들 속에서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늘 샘솟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깔아앉아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생수의 강이 심령 안에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그 이상의 은혜들은 다음 주에 내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빈들의 마른 풀 같은 그런 깔아앉는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을 받으면서 내 심령의 단비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1절과 3절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기를 원한다고. 정말 이 가사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답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철 따라 지금 성령 받아야겠습니다.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기쁨의 연합이 일어나야겠습니다. 새가족들이 지금 날마다 찾아오고 있어서 새가족 팀도 지금 비상으로서 준비하고 있고 또 하나님 해야 될 준비의 과정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갈급한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 부어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1절 3절 부르고 기도하시죠.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정말 지금 이 시대가 코로나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시대인 줄은 모르겠으나
우리는 지금 가라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령님 기쁨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때마다 감격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뜨겁고 성령 안에서 기쁨 안에 소란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떠나서 사람의 것들로 부산스러운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지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술에 취한 듯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새 교회를 준비하며 새 성전을 준비하며 새 선교를 준비하며 새 예배를 준비하며 새 후대들의 새로운 부서들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의 현장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현장들이 되기를 원하며 그런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또 신앙의 선배님들 먼저 코로나 백신들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때에 간간히 들려오는 그런 어려운 소식들 때문에 두려움이 사실이 있습니다. 긴장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잘 들어맞게 하여 주시고 또 효염이 있어서 정말 때가 되면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아도 건강하게 되는 그런 때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이후에 또 시대가 바뀌어 가면서 이제 60대가 접종하고 50대가 접종하고 청년들이 접종하게 될 때에 한 사람도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강건하게 붙들어진 하나님의 영육이 되어서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고 예배하기에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 그렇게 일하기에 어려움이 없는 교회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또 교회 성전의 건축의 모든 여정들을 위해서도 앞으로 다가올 그런 여러 가지 준비와 선교의 현장을 위해서도 미리미리 중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구하시오.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보의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성령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사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건축의 현장도 하나님 또 물질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들도 또 선교를 준비하는 여정들도 또 승인을 얻고 또 앞으로 7월, 8월, 9월 열심으로 그렇게 건축에 임하게 될 그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이 다 도우시고 주관하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구합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할 것 외에는 정말 즐거워하고 소망할 것 외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했던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 것에 대한 기쁨과 소망과 감사 외에는 고백할 것이 없음을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사 능력이 넘치는 교회, 성령의 기쁨 속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지도를 받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교회,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는 교회가 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지키시고 인도하사 은혜를 얻고 힘을 얻고 능을 얻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